생각하기로는 옛날 찬양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가나 이런 거 이제 찬양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할 때 혹은 뭐 독서할 때 그 옛날 찬양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모세 소명장이라고도 이제 출애굽기 3장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죠? 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진 게 모여 있는 게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다들 이제 맡기신 역할들을 이제 잘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자마자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갖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항상 이 모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부르심을 받은 땅은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 이제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땅 자체가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니라 땅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죠.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고 너 그곳에서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할 텐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고요?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 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 변명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변명 좋아하시죠? 선생님께서 숙제하라고 하면 또 뭐 이거 하라고 하면 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변명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명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모세가 단 한 번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총 5번의 여러분 변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변명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기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까? 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질문이자 한편의 이제 변명인 것이죠. 또 두 번째 변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제 애굽에 갔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서 애굽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네가 누구이기에 너 뭔데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고 물어볼 텐데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이제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명분을 찾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명분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를 보낸 자가 물어볼 텐데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야 하는데 그들이 너 뭐냐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밖에도 모세가 3번째로 백성들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4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모세가 거절하냐면요.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요. 참고 자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부릅니다. 근데 모세가 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알겠다. 너를 혼자 보내지 않고 아론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않냐? 그 아론 내가 함께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지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마지막 변명은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화가 납니다. 한참 모세가 갈 것처럼 이렇게 간을 보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뭐 이게 좀만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갈 것처럼 하다가
모세가 마지막에 갑자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도 화를 내시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보거나 하나님도 다른 방법을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택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금방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또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이 시절에 더 여러분 많은 의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대학 입시나 여러 가지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아서면 의심하고 돌아서면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적 기준에 그 잣대에 여러분들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잣대에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비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행동과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여러분 세상적 기준에 자신을 비교해 봤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80이라는 나이에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이라는 이 늙은 나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도무지 이 장애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세상적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단순히 대통령이나 좀 힘 좀 있다고 하는 그 권력자였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면은 당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바로가 여러분 모세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모세 하나 죽인다고 누가 미동이라도 했겠습니까? 누가 뭐 시위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려면 모세가 뭘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의심이었고요. 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당시 가장 권력자였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라고 하나님께 묻는 이 질문, 이 변명이 충분히 말이 되는 질문, 말이 되는 변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의 질문에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누구입니까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모세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누구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모세 네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묻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질문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무지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격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늙었습니다. 바로는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바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모세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이 모세의 질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네가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영적인 자존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담대함,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크신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시 어떤 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었고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수식어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두려워하는 존재였던 바로보다 더 크신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속성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도 흉내낼 수 없었던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나는 전능의 왕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두려움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바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큰 어떤 장벽이 여러분에게 바로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뭐 입시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성적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바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만 같은 여러분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낮은 자존감도 여러분이 부딪혀 이겨야 할 바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이렇게 바로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현상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첫 번째는 의심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나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잣대에 자꾸만 나를 비교하면서 이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쏟아내는 우리의 물음에 다른 말로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거 잘 알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내가 잘 알아.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잘 알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위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기도 외에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떨 때 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잘 쫓아내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해보고 자기들의 막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사단의 권세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악한 권세들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기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았을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운데 임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멸이라는 단어의 여러분 원어적 의미가 삼키다라는 겁니다. 삼키다. 쉽게 의역하면 맹렬히 타서 삼켜버리는 불입니다. 다 삼켜버리는 불.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어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모두 다 불살라버리고 삼켜버리실 수 있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한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상을 태우시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태우기도 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태우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일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시고 일하고자 하시는 그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과 성령의 일을 여러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하는데 우리 가운데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소멸하신대요. 근데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소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같이 임재하시다가도 소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먼저는 1차원적으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때문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 공부하지 않을 이유. 여러분 공부하지 않을 이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 가지 변명을 찾고 모세처럼 다른 변명을 찾고 싶겠지만 하나님 이미 제 앞에 2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을 찾고 싶겠지만 공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책을 열심히 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든 뭘 할 때마다 내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텐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루하루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이제 뚫고 나아가야 할 여러분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뚫고 나아가야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도 맞대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소문교회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 주어진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 또 학원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에서 또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서소문교회 우리 친구들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들과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 보시면 우리 중고등부 가을 소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남산공원으로 이제 가서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또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케이블카도 이제 타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30일 날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10월 30일 날 다 함께 우리 소풍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고3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6일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별 모임 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회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반별로 나가시고 싶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